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복귀하는 첫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많이 묻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주님이 왜 이 교회에, 직장에, 가정에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날마다 주님께 묻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물어야 되지요. 왜 더러운 사랑의 교회여야 합니까? 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를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뿐만 아니라 또 다른 10년, 20년, 아니 내 생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께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먼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게 교회는 조직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시고 다른 것들을 많이 세상에서 경험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조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직 안에 갇혀 있고 제도 안에 갇혀 있는 게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직 안에 갇혀 있다면, 제도 안에 갇혀 있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내부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 좋사오니, 우리만 행복하오니, 우리만 기쁨이 오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그런 잔치만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조직을 뛰어넘고 제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생명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조직의 모든 사역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도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10년을 넘어가면서 점점 더 우리의 조직이 강화가 되고 제도가 강화가 되는 것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하나 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매가 교회 안에서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직과 제도는 반드시 세상을 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요,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개토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개토화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우리들만이죠. 우리들만.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불편하죠. 왜? 우리들만 뭉쳐 있으니까요. 새 가족이 오면 불편하고, 또 우리는 우리들만 고립되어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서천동이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관심 갖지 않는 거죠. 왜? 우리 교회만에 갇혀 있는,
그런 개토화된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은 철저히 뭐예요? 교회를 모릅니다. 왜? 교회가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죠. 지역사회와 불통이 되는 거죠. 지역사회 필요도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는 거죠.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관심이 없는 거죠.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세속화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변화지요.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상황화시켜서 교회도 내가 경험했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려는 것. 그래서 핵심인 이 복음,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우상으로 대처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행복해,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제도와 조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고요,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2번째 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교회 곧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도요, 그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했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교회가 종교가 아니라, 교회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의 가치관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곧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마지막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속 시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지체다. 하나님 안에 한 지체,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말씀 안에 성장해야 그게 교회의 바른 건강한 모습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 선택했다고요? 내가 이 교회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직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백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닌데, 물론 내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부담된 모습 안에 하나도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부르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름받은 백성이죠.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건 뭐예요? 보냄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만족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냥 부름받은 백성, 야 하나님이 더원 사랑에 부르셨대, 아멘,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조직 안에서 개토화되어 우리끼리 요새를 짓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 여기가 만족하는 것, 이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그게 다가 아니야. 교회는 너희를 불러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교회지만, 교회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모였으면 이제는 흩어져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전하는 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 있어야죠. 신앙은 언제든지 균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극단적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에서만 너무 극단이에요. 극단과 극단을 얘기하니까 서로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극단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곳에 훈련을 잘 받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직 안에 사역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내 직장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VIP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 더원 사랑의 교회는 어떨까?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즉 예배는 뭐라고요?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요, 겸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눈물 한번 흘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 심령이지, 내가 무언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슬퍼서 내가 그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하는 게 이게 상한 심령이다, 이건 그냥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요. 그 상한 심령은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걸려요? 내 자신의 행위, 그죠? 내 자신의 행위가 걸려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행위. 말씀이 온통 나만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말씀은요, 나를 깨닫게 하세요. 지적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지적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한대요. 주께서는 뭐예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겸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아가니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아가니, 그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막 회개하고 막 겸손한 척하고, 그건 척하는 거죠. 그 척하는 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요, 오래 못 갑니다. 정체는 들통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동원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보냄받은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자. 저는 그 키워드를, 많은 키워드가 있지만 안식월에서 복귀하면서 기도라는 키워드를 잡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를 통해 나아가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내 마음이 좀 뜨겁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나아가면 어때? 나아가면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 자리에 나아가면 회복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죠. 이 마음을 통해서 부름받은 백성의, 보냄받은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오후 사역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훈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날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 아니라는 거죠. 꼭 내가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죠.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내가 할 일 아닙니까? 내가 할 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외우고 달달 외워서 말씀을 시트지에 빼곡히 적어가지고 말씀을 통해 밖에 나가서 막 나누는데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막 이거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나오는 것. 너희들이 그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 뒤에 응답, 그 뒤에 크고 은밀한 일, 이게 없으면 뭐예요? 왜 나갔을까? 시간 낭비 아닐까? 제가 순장반 녹음에 강의도 했지만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땐 잘해요. 유년부 때 잘해요. 이제 초등부만 돼도 머리 크지 않습니까? 유치부, 유년부 잘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초등부 4학년 올라가고 막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교회 가기 싫대요. 아니, 그동안 교회 잘 다녔는데, 부모님도 지금도 교회 나가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인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이 아이가 교회 가기 싫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교회 가기 싫니? 시간 낭비 같대요.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잠을 더 자고,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자기 개발하고 뭔가 운동하든 취미생활하든 아니면 여행을 가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든 그게 더 유익하게 보이는데, 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 오후까지 사역하는 거, 훈련받는 거, 이것들이요 다 시간 낭비 같대요. 다 시간 낭비 같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지만 이곳에 돌아가는 순간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중에 자꾸 다른 생각 나면 하나님,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어떻게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예배 드릴 때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 눈꺼풀 내려오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고 해서 끌려가면 안 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주어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는 이 시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요. 함께 해 주시는 것.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 자, 사명을 보시면 베드로란 인물이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란 인물이 베드로가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요 어부였습니다. 그냥 자기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부로서 뭐예요? 충실하게 고기 잡았습니다.
새벽부터 그물 어제 저녁에 닦아놓은 거 다시 들고 나가서 자기 오전 오후 정말 정해진 시간에 또 가서 고기를 잡고 또 돌아오면 그물 다 씻어가지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내일 나갈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부로서의 자기의 직업 철저히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심 받은 다음에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수제자니까 뭐예요? 뭐 큰 소리 치고 막 자기가 막 오른팔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수제자.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건 나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걸 자랑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큰 소리 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도 막 큰 소리 쳤잖아요. 또 어떤 자였습니까? 성령 전에 배신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언제 모습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그 기점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바뀌어요. 똑같은 어부입니다. 똑같은 어부인데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관점이 바뀌어요. 그 관점이 뭡니까? 고기를 잡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충실하지만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수제자. 예전에는요 수제자로 떠들었습니다. 나 예수님 인정받거든.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나 수제자거든, 나 이런 행위거든, 나 이런 자리 권위 있거든, 이걸 자랑했는데 그가 어떤 소리를 외치냐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다윗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엔 내 자신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큰 소리 쳤거든요. 내 위치 때문에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이제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의 말씀을, 다윗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배신했죠. 왜?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했는데, 배신 안 하려고 했는데 배신한 거예요.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어, 이건 진심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한계는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한계 앞에서.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내면서 어느 한계 앞에서 말씀 막 내려놓지 않습니까? 어느 한계 앞 말씀 막 덮어놓지 않습니까? 이 말씀 덮어, 지금만 좀 눈 좀 감자. 이게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갑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침묵했거든요. 근데 침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 모습,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나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 받기 전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 안에 말씀을 보고 성령 안에 직장에 가고 성령 안에 가정을 세우고 성령 안에 교회를 세울 때, 그를 의지하며 걸어갈 때, 그러면 내가 그 전과 나의 새 사람 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봐야죠. 오늘 베드로가 성령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은 그냥 대충 봐요. 그냥 대충 봅니다. 대충 보고 어디에 집중해요?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각 필요에 나눠주고 막 떡을 떼고 막 사랑을 나누고 막 그거 했다, 그 행위, 거기에 우리는 또 집중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하면 성령의 놀라운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복음의 열매, 그게 복음인 것처럼, 야, 우리 교회도, 우리 다락방도, 우리 가정도 좀 떡을 떼자, 좀 모여서 기도하자, 이거에 먼저 가버린다고요. 먼저 그곳에 마음이 가니까 뭐에 실패하죠. 넘어지죠. 싸우죠.
힘들다고 말하지요. 어렵다고 말하지요. 안 된다고 말하지요. 뭐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이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 거지, 그 열매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뜨거워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막 끌고 다녀요. 내 행위가 좋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고, 내 행위가 안 좋으면 성령이 사라진 거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종교가 돼버린 거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 최선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이 직장생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물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어도 기뻐하십니다. 왜? 내 존재 자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만이라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건 뭐예요? 무언가 떡을 뗄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안에서 걸어갈 때 주는 하나님의 기쁨,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간증하고 이걸 자랑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떡을 막 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야 섭섭병이 안 듭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섭섭병이 안 들어요. 내 의지로 하잖아요. 내 기질로 하잖아요. 그러면 섭섭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걸 흘려보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다 섭섭병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볼 때마다 섭섭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부싸움 하고요, 교회에서도 막 부서끼리 싸우고요, 다락방에서 모이면 또 싸우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폭하고 있어요. 미사일, 복음의 미사일이 세상에서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미사일이 세상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터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막 터지니까 어때요? 파편이 튀니까 다 상처투성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 이거 고쳐달라, 나 저거 고쳐달라, 나 이거 해달라, 나 저거 해달라. 계속 교회 수준이 뭐예요?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그죠?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럴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다 이루었다는데 나는 왜 부족하죠? 주님 다 이루었다, 나는 왜 결핍하죠? 현철아, 뭐 때문인지 아니? 너의 결핍은, 너의 그 연약함, 실수는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지고 안 나오거든. 그냥 내가 하려고 하거든.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든. 그걸 좀 가지고 나오면 그 상한 심령 안에 내가 성령의 더 충만함을 주어서 정말 너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백성임을 알게 할 텐데, 너는 계속해서 성령이 너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가 너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울고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셔서 일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우리가 막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탄식은 하나도 모르고 내가 울고 있대요. 내가 힘들대요. 내가 어렵대요. 아니요, 성령이 힘들거든요. 성령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바뀐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이미 임했던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전무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뀐다는 게 뭔지 아세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것과 낮은 데서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아파트 한 20층에 사는 것과 아파트 2층, 저희 집이 2층이니까 2층에서 보는 건 달라요. 저희 집 2층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나무뿐이 안 보여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근데 아파트 20층 막 25층 동탄 더 높잖아요. 거기 신방 가잖아요. 나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그렇지, 하늘만. 밑에 보면 어지러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것은 위치예요. 위치예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늘 인간적인 관점이죠. 어부만, 내 직업만, 내가 수제자만, 내가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그것만 붙든 거죠.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요, 직접 나가 싸우는 군인들이 있지요. 용사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용사 직접 나가지 싸우지 않지만 그 뒤에서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 전략가는 뭘 봐요?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보고 모든 상황을 한눈에 놓고 전략을 짭니다. 이 전략을 짜서 명령하면 군인들이 움직여 싸움을 하는 거죠. 군인들은 싸운다는 관점이 있고요. 전략가는 뭐예요? 작전을 짜는, 지도를 보고. 이게 다른 관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응답에만 머물지 않고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눈이 열리는 거죠. 내 생각이 열리는 거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똑같은 유치부나 뭐 다음 세대 헌신이 아니라, 똑같은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 똑같은 직장이 아니라, 똑같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진 사명, 이 소명을 향해 걸어가며 달려 보이는 거예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막 달려 보이는 거죠. 유치부 선생님들이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유치부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전쟁이다. 아이들 막 관심 갖게 해야 되고, 1초만 막 관심이 없어도 애들 막 누워버리잖아요. 딴 데 가 있고 막 나가버리고. 근데 막 청소년부나 막 근데 가면 어때요? 와, 이거 완전히 뭐 예배가 진짜 천국인 거죠. 지옥이 아니라. 앉아서 잘 예배 드리거든요. 잘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큰아들 말입니다. 유치부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땐 전쟁이래요. 막 그들 막 챙겨야 되고 막 어떻게든 말씀 들려줘야 되고 율동하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부 막 예배 가고 막 그런 거 가면 막 얘들 막 알아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한대요. 그런데 그게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도 유치부 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잠을 자고 하여튼 난리를 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죠. 조총구 장로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한 영혼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 변질됩니다. 한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처음부터 내 삶은 이제부터 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보고 가는 거죠. 한 영혼이 내게 보일 때 그 영혼이 대형 교회만한 그 놀라운 비전이 내 안에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내게 보여야 돼요. 그 한 영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생각에 내 모든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20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유명한 책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도 그 책을 사서 많이 읽어보고 이제는 캘린더로 해가지고 책상에 놓고 하루하루 그분의 묵상의 말씀들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오스왈드 챔버스 그 목사님과 하루하루 읽으면서 이렇게 그날 주신 말씀, 내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 실험하는 것.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와, 저는 이게 밑줄 몇 번 그었어요. 별 5개.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게 뭘까요? 우리의 한계는요, 부족해야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부족해야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게 부족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부족할 때 내가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면 채워져요? 아니요, 안 채워질걸요. 만족 못할걸요. 그러나 내가 이 결핍과 부족함과 내 모든 고통 안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채워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VIP 작정서도요, 온사랑데이 참여도요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만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요. 그들의 결핍을 보게 만들고요, 그들의 고통을 보게 만들어요. 나는 그거 보려고 한 거 아닌데, 그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좋은 음식 먹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결핍을 보게 하세요. 고통을 보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기도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만나고 선물도 주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의 결핍을 보잖아요.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들의 결핍을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어때요? 여러분 내면에 꽁꽁 숨겨두었던 것을, 그 아픔을요, 누군가가 간증하면서 똑같은 걸 이야기하면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눈물이 나요. 야, 나도 어려웠는데, 아, 너도 어려웠구나. 아, 너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극복하고 있구나. 난 아직 극복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결핍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선 채울 수 없었으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VIP의 결핍을 보게 하시고 용인과 수원과 화성 지역에,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의 결핍과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세요. 이게 감사죠. 이게 감사죠.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사역 안에 직장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척하면서 직장에 대한, 사역에 대한 비전이 저에게 없었던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사람을 붙여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근데 10년을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더원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에 제가 정말 한 가지 꿈꿔보는 것은, 기존의 사역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이 직장과 가정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 신방에 했는데, 새가족 신방한 그분이 내뜸 그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직장에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에 다닌다. 할렐루야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했지만, 저는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그분에게 응답받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준비됐구나. 성도들은 이제 준비됐구나. 그러면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쪽 선홍동에 직장 많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직장들을 잘 섬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섬겨야 갈까? 주님께 묻자는 거죠. 똑같은 거 뭐 연구하고 답습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묻자는 거죠. 물어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기도할 때 아내가 불쌍해 보이고요. 기도할 때 자녀들이 불쌍해 보여요. 기도할 때요, 담임 목사가 불쌍해 보이고요. 기도할 때 성도들이 불쌍해 보여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고요.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이 용인과 수원과 화성과 경기도 지역, 아니 이 대한민국이, 이 온 세계가 다 불쌍히 여겨져요. 왜? 그 결핍을 아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네 사명이야.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야처럼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하는데 나만 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야, 좀 가서 쉬어라. 좀 내가 먹일게. 좀 쉬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남아있는 7,000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000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명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존재론적인 변화죠. 그전에는 직장이 먹고 사는 곳이었어요. 교회는 뭐예요? 은혜만 받는 곳이었어요. 사역은 뭐예요? 내가 그냥 섬기는 것이었어요. 가정은 뭐예요? 내가 그냥 희생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새로운 사명이 나에게 막 주어지는 거죠. 이게 한 날 한 날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더원사랑의 교회 모습이고요.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뭐 제자 훈련 받아서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사역훈련 받아서 알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지낸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2025년 이제 하반기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진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은요, 내가 서치라이트를 저는 원해요. 멀리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걸어가는 걸음마다 앞에 비춰주는 거예요. 쌍라이트가 아니라고요. 나는 쌍라이트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앞을 비춰주세요.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한 번에 다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알려주셨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창조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성경 66권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들은 뭐예요? 인생을 통으로 봐요. 인생을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오늘 9월달, 10월달, 11월달, 2025년, 2026년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단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 충만한 자들은 통으로 봐버려요. 내 인생의 창조부터 죽음까지를 통으로 본다고요. 통으로.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통으로 보게 돼요. 통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뭐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맨날 전쟁한대요. 맨날 죽인대요. 맨날 싸운대요. 아, 이게 얼마나 지겹겠냐고요. 맨날 싸우고 죽고 매일 뭐 하나님께 혼나고. 근데 이 말씀 우리에겐 통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시각이 있겠어요 그때? 야, 전쟁이 끝이 아니야. 죽는 게 끝이 아니거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 싸움을 버티는 거야. 통으로 봐버리자 인생을요. 인생을 통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편적으로 2026년 비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한 개인의 비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정말 그 비전 안에 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이 인생의 통으로 봐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직장이 안정돼서가 아니에요. 가정이 안정돼서가 아니에요. 교회, 더원사랑의 교회가 안정돼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흔들릴 요소가 많아요. 그렇지만 통으로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십자가, 부활, 재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교회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죠. 맞서 싸우는 거죠. 맞서 싸운다는 게 뭐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거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내가 지금 프로젝트 준비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남들은 배운 지식 가지고 정보 가지고 하지만 나는 배운 지식과 정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는 거죠. 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때때로 많이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경험하면 IQ 얼마 안 됐나, 경험 없는 얼마 안 됐나, 공부 잘하지 못했나, 그지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세요. 하물며 똑똑한 여러분, IQ 높은 여러분, 학력 좋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부어주시겠냐고요.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파편적인 모습을 갖고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통으로 보는 이 통념적 시각,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걸 우리는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맞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비전이 되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비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왜 VIP 작정합니까? 왜 교회로 초청하라 합니까? 숫자 늘리려고요? 물론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입니까? 숫자 늘리려고요? 야, 숫자 늘리려면 아르바이트생 구하면 돼요. 주일날 와라 10만 원씩 줄게. 줄 서서 올걸요? 아마 줄 서서 예배 드릴걸요? 줄 서서 헌신할걸요? 내가 오늘 일당 50만 원 줄게. 유치부 봉사 좀 해라. 내가 일당 100만 원 줄게. 어디가 사역 좀 해라. 그러면 안 오겠습니까? 하루에 100만 원 준다는데? 여러분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없어서 큰일이지만. 그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100만 원 쓰는 이유가 1000만 원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없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향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의 결핍을 보고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숫자에 더해준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왜 훈련받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념적으로 보는 교회에 향한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여전히 즐기려고 하는, 나는 여전히 이 배에서 안정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임한 교회입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죠. 성령이 임한 교회라면 정말 우리 안에서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만 밖에 나아가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후속 양육,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뭐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등록해야죠. 등록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등록해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변화는요 자기 인생을 보는 눈, 주변 사람들을 보는 시선, 세상을 보는 시각,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의 말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멘토를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구하고, 저도 서점에 갈 때마다, 어제도 갔는데 막 워렌 버핏인가요? 막 그 책 나와가지고 막 베스트셀러라고 막 해놓고 막 그 두꺼운 책 막 아무도 못 보게 비닐로 꽁꽁 싸놨어요. 또 좀 보고 살려고 그랬는데 이 비닐로 꽁꽁 싸놔서 꼭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물론 배워야 합니다. 워렌 버핏을 통해서 투자의 규제를 하니까 좀 그런 인사이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꽁꽁 쌓여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꼭 남을 통해서만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훈련을 통해, 다락방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F바를 통해, 클로버를 통해 수요 말씀 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교회가 모이는 일에 힘쓰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막 비전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걸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큰 일을 말하는데 그걸 내가 보고 듣고 나는 세상에 나아가 정말 말하지 못함을 얻지 않는다. 말할 수밖에 없다. 막 맛집,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막 성도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어디에 맛집이래요. 메뉴가 있고요, 이거 얼마고요, 이거 주차 이렇게 하고요, 뭐 저지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합니다. 왜? 본인 맛있으니까, 그걸로 기쁨을 얻었으니까.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교회를 알고 우리가 교회라면, 정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 기쁜 소식을 어때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하고 알려서 그들이 이 기쁨, 자기의 결핍과 고통이 정말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결되고 채워지는가를 나도 경험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보 간증 보십시오. 주보 간증에 보면요, 그 뒤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반기 다락방 순장님의 고백이래요. 이 고백한다고 최선을 안 하겠습니까? 이 고백했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최선과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우친 거죠. 아는 거죠. 앞에 부분 간증 읽어보세요. 순장이 하는 거 하나도 없대요. 아니요, 순장님이 다 하거든요. 제가 볼 땐 우리 교회 순장님이 다 하세요. 근데 고백은 뭐예요? 하는 거 없대요. 선원들이 더 많은 걸 한대요. 왜요? 관점의 변화거든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남이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위치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위치의 변화. 근데 관점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리더십은 어때요? 뭐라 해도 안 하고,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저 사람 보면 힘든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도 순장해봐라. 꼭 그 똑같은 순을 만날 거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가끔 듭니다. 정말 성도들 저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직장에서 만나라. 똑같은 사람 이거 누가 만나라.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깨우치니까, 그때 그 순장님이 최고였구나. 그때 그 순장님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형편없었구나.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더원 사랑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사역하고 더불어 즐겁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흩어져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VIP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10년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11년, 20년, 30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대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에선 아마 오래전 나온 찬양이지만 처음 불러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싱어들의 찬양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3절입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눈먼 자의 병든 자의 고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변화는 내 의지로 아니라, 내 노력으로 아니라, 내 최선으로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의 한 주간 찾아오시고, 아니 평생토록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은혜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소망과 나의 사명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일주일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또 하나님, 나는 어떻게처럼 또 다른 쪽으로 세상으로만 끌려가려 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모하며 걸어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나의 시선, 나의 관점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존재와 관점의 변화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떡을 떼고 함께 피로를 나누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진 것, 이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런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나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교회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존재와 내 모든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